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어린 이태우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린이들을 혹시 본 적 있나요? 표정이 어때요? 밝죠? 아, 집에 간다! 이러고. 목사님 어렸을 때는 막 학원을 많이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집에 가면 노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막 동네에서 뛰어놀고 강강수월래하고 이러니까 되게 시골에서 자란 것 같죠?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요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이화여대 입구 근처, 신촌 근처에 있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시골도 좋은데. 그래서 그때 막 친구들이랑 노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표정으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할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갈 때도 있고 혼자 집에 갈 때도 있었는데 나는 집에 가는 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막 신나서 가. 막 웃으면서 막 그땐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도시락도 막 이렇게 돌리면서 다 가. 신발주머니 돌리면서. 근데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해져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사는 세상이 오면 어떡하나.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나. 근데 옆집에 사는 친구랑 자주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옆집에 사는 친구랑 오는데 친구는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어느 날. 근데 저는 절대 즐겁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더 괴로웠어. 왜 괴로웠냐면 학교에 준비물로 가져갔던 벼루를, 여러분 벼루 뭔지 알아요? 붓글씨 쓰는 거. 먹 가는 거, 맞아. 벼루. 무거운 거.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학교에서 준비물을 다 준비해 주죠. 그죠?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다 자기가 사가지고 학교에 가져가야 됐어. 그래서 벼루를 샀는데 벼루를 되게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조그만 거를 샀는데 목사님 어머니는 비싸고 큰 걸 사주신 거야. 너무 무거웠어. 근데 그걸 이렇게 실내화 가방에 넣고 오다가 툭 떨어뜨렸는데 벼루가 깨져버렸어. 근데 벌써 이미 한 2개 깨먹었거든. 아니 2개 깨먹었으면 우리 엄마가 싼 걸로 사주면 하는데 그 무거운 걸 또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어쩔 수 없어 잊어버려. 그리고 엄마도 봐줄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너네 엄마한테 잘 얘기 좀 해주라 그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에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더 서러워지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알아. 나 대신 혼나 줄 거야 네가? 이런. 이미 마음속에 슬픔의 도가 지나치니까 누구의 위로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느껴지는 마음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억울함, 분노, 아니면 엄마한테 혼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런 감정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감정들을 다 막 묶어서 한마디로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한 조각도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외로움을 겪어요.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랬는데 막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놀고 막 광란의 밤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여기 3, 4 모여서 저기서는 게임도 하고 여기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있는데 분명히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뭔가 허해. 분명 좀 전까지 되게 신나게 놀았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해. 그리고 저렇게 노는 쟤네들이랑 나는 마음이 다르다고 느껴져. 감정이 다르다고 느껴져. 저렇게 웃는 애들은 지금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허함을 모를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놀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나눔할 때 얘기했잖아요.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주로 언제 좀 외로움을 여러분들은 느끼나요? 우리 현아쌤은 언제 좀 외로움을 언제 좀 외로움을 느끼나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여기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되게 슬프다. 그지? 혹시 그러면 예림이는 혹시 언제 좀 외로움을 느끼는지?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시켰을 때. 글쎄요. 맞아요. 외로움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언제 딱 특별한 그 순간에만 찾아온다면 그 시간만 피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나서 그때도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중요한 걸 성취했어. 너무 기쁘고 신났어.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외로움이 찾아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아파. 목사님 좀 극 F라 공감을 잘하잖아. 되게 공감을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외로우셨을까요?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은 한 잔치자리에서 파티였어요. 근데 이 파티는 그냥 보통 파티가 아니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파티인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에 손에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티였어. 왜 그랬냐? 이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각양각색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굴 만나러 왔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어. 왜 나사로를 만나러 왔을까? 이유가 뭘까? 나사로를 왜 사람들이 만나러 왔을까? 아는 사람. 야, 성훈아, 목사님이 초콜릿 기프티콘 보냈냐? 지난주에? 안 보냈지? 말하려니까. 그럼 성훈이 포함해서 목사님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그렇게 몰려들었을까? 베다니에. 맞아요. 요한이 역시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그 시체를 무덤에 이미 집어넣어 놓은 그 시체를 예수님이 부활시켰잖아. 다시 살렸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베다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야. 사실 나사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야?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다니는 열광의 도가니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방인들까지, 로마인들까지, 헬라인들까지 막 와서 이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보라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 있어. 유대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막 칭송해. 야, 여러분,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여기가 그 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 딱 앉아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요한이가 옆에 예수님 죽었다 살린 요한이 옆에 있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리 여기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기 이 안에만 한 몇백 명씩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고, 막 옆에 교회에서도 오고, 막 울산 말고 저기 울주에서도 오고, 막 울주는 너무 가깝나? 미국에서도 오고, 막 일본에서도 와. 그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가 막 그렇게 바글바글해. 죽었다 살아난 요한이가 이게 뭐지?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치? 이 자리는 생명이 넘치는 잔치자리였어요. 생명이 넘치는 밤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만 함께 있다면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막 파티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나 즐거웠는지 예수님의 표정이 어둡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즐거웠어요. 물론 성경엔 예수님의 표정이 어둡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목사님 상상이야. 예수님의 표정이 어두웠어. 잔치가 한창일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시선을 돌려 마리아를 딱 봤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거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베다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이 마리아의 언니 이름이 마르다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막 먹을 걸 준비하고 막 주방일도 하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던 사랑받던 여인이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가 이제 곧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렀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예수가 분명히 예언대로 메시아여서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평소에 총애를 받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 저 여자는 뭐지? 저 여자에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사람들은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마리아는 손에 든 옥합, 옥으로 만든 상자의 마개를 딱 열었어요. 그 순간 온 방을 가득 채우는 향기가 가득 채웠어. 이 향기는 최고급 향유인 나드의 향기였어.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더니 이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적어도 한 근 600g 이상 되는 기름이야.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향유는 시장에 되팔아도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 향유였기 때문이에요.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드 한 옥합이. 아마 마리아가 가진 자신의 전 재산, 어쩌면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이 향유로 발 씻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분인가? 아닌데 그분은 머리둘 곳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시는 분인데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뿌리고 낭비하고 난리인 걸까? 그때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사람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뽑은 최측근 12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도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 공동체 전체의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가 성격이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서 재정을 맡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우리 청소년부 재정은 우리 현지쌤이 맡고 있는데 목사님한테만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1부터 100까지 세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랑은 안 돼. 그래서 우리 현지쌤한테 왜 맡겼을까? 만만해서? 시간이 많아서? 신뢰해서. 야, 설마 목사님 정말 그래서 맡겼겠네. 신뢰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도 신뢰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마리아를 야단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으니 일견 맞는 말이에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어찌저찌 생긴 재물은 곧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어. 그리고 그러한 일을 주로 누가 처리했냐면 가룟 유다가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게 더 가치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달랐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오늘 성경 본문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되게 적나라하죠. 도둑놈 이렇게 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졌죠.
그러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은 가룟 유다가 뭔 짓을 했는지 봤잖아. 가룟 유다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막 쓰면서 이 나쁜 놈, 도둑놈 이런 쓴 거야. 물론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돈을 착복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돈괴에서 훔쳐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좀 흥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신처럼 막 떠받들고 섬기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혁명이 일어날 거고, 그 혁명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아름다운 천년 왕국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실 거고, 그럼 로마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거고, 거기에서는 배고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을 거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 것인가? 누가 그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흥분이 살짝 가라앉으니까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장면도 나와요. 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서로를 경쟁자로 느꼈어요. 그런 와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돈꾀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못해도 가룟 유다가 새로운 나라의 경제부총리 정도는 하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잔치자리, 생명이 넘쳐나고 기쁜 노랫소리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가룟 유다가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300데나리온만큼의 영향력을 나에게 줘야지 왜 네가 그걸 예수님의 발에 낭비하느냐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뭔가 득이한 것 같은 가룟 유다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채층꾼인가 보다 하는 수군거림 속에 얼굴이 붉어져 부끄러워하는 마리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줄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파티 자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났다 그랬잖아요. 흥분한 상태였잖아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그래, 죽음을 극복할 수 있구나.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구나.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배고픔이나 기아나 질병에 허덕이지 않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흥분에, 생명에 대한 흥분에 가득 차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장례?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으로 기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엔 지금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장례가 있어요.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떤 조롱과 비난을 당하시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실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느낌을,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셨을까요? 모두가 다 생명, 죽은 자가 부활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노래하고 춤추고, 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제 곧 내 앞에 닥쳐올 나의 그 끔찍한 죽음이 가득했어.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까? 바로 외로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는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평가를 들었어요. 이 그녀의 이 헌신이요, 예수님의 외로움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에 조금이나마 가 닿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연약함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아픔, 나의 상처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의 상처를 헤집어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선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이들도 있고 공감해주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외로움에, 여러분의 아픔에, 여러분의 상처에 저도 공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외로움에 근본적으로 닿을 수 있는 이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의 법칙이 언제나 너의 약점을 내가 공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칙이 이 세상의 1번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칙 안에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챙기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정말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돌아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의 약점이 될까? 내가 그 연약함으로 남들한테 무시당할까?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내 진심을 막 꽁꽁꽁꽁 숨겨놓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더 진심을 꽁꽁 숨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에 닿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에 닿으시기 위해 우리한테 야, 이제 너 나랑 얘기 좀 해. 자, 네 마음의 상처가 뭐야? 빨리 얘기해봐. 아, 네가 빨리 다 얘기해봐.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에 닿으시기 위해 먼저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생명에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장래와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 지옥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무덤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반대로 예수님은 무덤을 선택해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에 와 닿기 위해, 우리의 외로움에 닿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외로움 한 조각에 닿았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외로움에 닿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요,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약점 가진 사람은 다 루저라고, 약하고 외로운 사람은 다 도태되어 버릴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외로운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무덤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외로움에 닿아서 나를 이 고통 속에 밀어놓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어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외로움을 만지세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외로움에 닿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길, 외로움의 길, 고통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고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 중에 사랑이신 주님이 이 사순절의 기간, 고난의 기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